오늘은 그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또 승천주일이고 어버이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승천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승천주일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축제일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승천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의 눈길과 마음은 자주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마치 이른 봄날이면 아지랑이가 하늘을 향해서 피어오르듯이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하늘을 향해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처럼 승천주일을 맞으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곳으로 지체인 우리의 희망도 따르오니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에 용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하소서. 물론 그들이 노래했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곳, 지체인 우리의 희망도 따르려는 그곳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창공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천이 갖는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부활과 승천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연속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부활로부터 승천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승천은 부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셨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가지셨던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신 승귀 혹은 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다시 창조주로, 다시 구원주로, 그리고 마지막 심판자라고 하는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는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의미심장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기도가 너무 현실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동했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현실적이면서도 또 그 현실을 극복하고 성도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궁극의 자리가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듯이 성도 또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룬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너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처해질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보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거예요. 이 짧은 기도 안에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재한 세상에서 처해질 현실과 그 제자들이 처할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애틋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부재한 이 세상에 황량하게 남겨져서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목자 잃은 양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당신의 죽음에서부터 성령 강림까지 이르는 그 막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막간의 시간 동안 제자들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제자들이 남겨져 있는 이 세상에 거칠게 몰아닥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는 그 제자들을 향한 연민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버거운 일은 앞으로 몰아닥칠 바리새인들에 의한 율법 근본주의의 거센 탄압이었습니다. 앞으로 38년이 지나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연히 같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율법과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막강한 기득권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세력을 회당에서부터 몰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세상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파가 근본주의로 급선회하면 원시 기독교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파가 요구하는 정도로 율법을 준수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저항할 것인지. 만약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율법을 따르려고 하면 복음에 대한 훼손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저항하려면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님의 그 걱정이 보다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11절과 14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져 있으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앞으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였습니다. 결국 세상의 제자들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물론 주님의 이 기도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을 때 이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버리고 말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정말 무색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정체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14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결국 제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고,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세상에 남아있던 제자들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그 거룩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성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성도의 거룩성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은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성별, 즉 분리된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하기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야조,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주는 이 성별된 삶은 어떨 때 가능하다는 겁니까? 진리 가운데 행할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진리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또한 세상에 보내진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대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승천의 신비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그 신비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다. 13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헨리 나우에는 영원한 계절이라는 책에서 주님의 승천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의 인간적인 삶을 우리와 공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복귀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존재성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 영적 통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만을 나의 현실로 인식하고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리고 부활에서 승천으로 이어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만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존재로서 죽음을 공포스러워하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절망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손에 모든 것을 움켜쥐어도 불안한 삶이고, 가진 것이 없으면 없어서 더 초라한 삶이고, 그런 삶이 이 세상이 끝날 때 내 존재도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승천주일은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승천주일을 맞이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승천의 신비는 우리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존재 우편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오른편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리움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류시아 시인이 나는 너를 보고 있어도 네가 그립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기다린다는 건 그런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워하면서 기다리십니다. 토마스 머튼은 침묵 속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유일한 불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왕, 내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오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당신의 이 순수한 사랑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갈망하지 말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 사랑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당신, 곧 제 영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기능들 안에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당신입니다. 이 사랑으로 제 육체의 기능은 공허하게 사라지며 끝나버려 마침내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수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기능이 사라지고 끝날 때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자유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유만 황홀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몸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다속 유영모의 제자인 김흥호 선생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던 비가 와서 우물에 샘이 터지듯이 은혜의 비가 오고 기쁨의 샘이 터질 때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냥 손을 놓고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김흥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둑도 없이 우물도 없이 비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은 너무 태만하다. 둑을 쌓고 우물을 파며 비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어느 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로서 둑을 쌓고 우물을 파는 그런 우리 자세, 그건 과연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속한 존재요,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둑을 쌓고 우물을 파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막연하게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둑을 쌓고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맡겨주신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 대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면서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만약 유다가 주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이 생명의 신비를 볼 수 있었더라면 유다는 절대로 그렇게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다에 대해서 그가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제 곳으로 갔다.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같이 다녔으면서도 끝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자기 길을 가고 말았다. 이게 유다를 바라보는 누가의 안타까움입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 길로 가버렸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제자의 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쩌면 마띠아는 불행한 선택을 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머지않아 닥쳐올 환난과 핍박의 한가운데서 결국 이 마띠아도 잔인한 핍박을 당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마띠아는 우리 존재의 진짜 현실이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사도가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세상 한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신앙이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까닭에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스 주교의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돼요. 그 회심 이후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교가 되었고 그리고 3년 동안 고백록을 집필합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강론을 남깁니다. 그 강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한 주교라는 사실은 두렵고 떨리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는 적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섬길 때 저는 주교가 되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있을 때는 저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전자는 제가 떠맡은 직능의 이름이지만 후자는 제가 받은 은총의 이름입니다. 전자는 위험을 뜻하지만 후자는 구원을 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든지 우리는 이 당부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직분 혹은 직능, 이게 전자라는 겁니다. 직분 혹은 직능은 위험하지만 그리스도인, 이것은 은총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직분이나 직능이 위험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내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은총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직무를 감당하는 균형을 잘 갖춰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 따르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신앙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서 마침내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 7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담긴 고백 속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세상에 보냄받은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찌 우리 의지만으로 되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